이번 제15기 성경 연수과정은 제목이 성경과 과학입니다. 우리가 부제로 창세기와 욥기를 통해 본 과학의 거짓된 반론을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창세기와 욥기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과학이 거짓된 반론을 일으키고 있고 또 얼마나 허황된 부분이 많은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과학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큽니다. 인간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 그러니까 최종 권위가 될 만큼 과학은 절대적인 존재이자 신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과학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이교도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과학자들 중에 한 사람인 루터 버뱅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시간의 표면을 가로질러 여행하고 있다. 거기가 어디인지 우리는 모른다. 과학은 우리의 구세주다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이 루터 버뱅크는 지금 그가 거기가 어디인지 그토록 궁금해 있던 바로 그곳에 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지옥입니다. 그가 구세주로 믿었던 그 과학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을 지옥으로 인도한 것이에요. 그만큼 과학은 절대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과학은 결코 성경의 권위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과학적이라 해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참된 과학도 절대적인 진리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그렇듯이 과학으로 성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과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유념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모든 문제가 그렇겠지만 특히 성경이 과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래했습니다. 다니엘 1장 4절과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과학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1장 4절 말씀인데 여기서 과학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자,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바로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러면서 과학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자 하면 일반인들은 모르는 과학적으로 대단한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인으로 무조건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의 진리에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학자 그러면, 특히 과학자의 말이라 그러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시험해 보지도 않은 채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석이나 뼈 조각 몇 개를 발견한 다음에 이것은 1억 9천만 년 전의 중생대의 것이다. 혹은 이 뼈들은 3천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의 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과학에 대해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는 과학의 실용적인 가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발견이 인간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때는 그것이 성경과 상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떤 과학적 발견이나 발전이 성경의 권위를 대적하고 또 성경에 반대되는 것들이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에게 고난과 혼란, 좌절과 고통만을 가졌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과학의 기만과 속임수를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4가지 가능성에서 우리는 우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주에 대한 대략적인 구도가 나오겠는데요. 대략 2천억 개의 은하로 우주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우리 은하에는 대략 1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태양계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이 150여만 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 그래요. 특히나 이 지구에는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을 우리가 쭉 쪼개보면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잡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모든 세포에는요, DNA가 들어있습니다. 이 DNA에 담겨있는 그 정보의 양을 보니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000권의 분량의 정보가 이 DNA 안에 담겨있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 또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원자를 쭉 들여다보게 되면 전자와 소립자만 딱 모으고 가운데에 비어있는 모든 공간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겉모습만 이렇게 그렇다게 보이죠. 사실은 티끌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없는 것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미 그 부분을 언급했어요. 욥기 10장 9절에서는 주께서는 나를 다시 티끌로 데려오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독특하고 의미 있는 존재들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인간의 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 전체 역시나 그 텅 빈 공간을 다 제거하고 남아있는 소립자들로만 딱 구성해 놓으면요, 모으게 되면 지구 역시나 티끌만해지는 것이죠. 우주는 탁구공만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민족들, 지구, 더 나아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에서는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에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17절에서는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로 귀결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신뢰하는 창조주요, 구속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사실을,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